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생명의 호흡을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셔서 이렇게 숨쉬며 보고 듣고 말하며 걸어다니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겨내시고 조금씩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저주받은 이 세상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일89 성경 장별 강의 27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8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다윗의 영토 확장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본장에서는요, 그동안의 사사시대부터 그렇게 주변 나라들로부터 또 핍박받고 또 침략받고 압제받으며 살아왔던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부터 이제 주변에 그런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함으로 이제 강대한 나라로, 강력한 나라로 그렇게 변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내에서 그의 통치 기반을 확고히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또 인정받고 안정되어지자 이제 그 법궤를 또 예루살렘으로 또 안치시켰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이 모든 것이 확고히 이제 서고 안정을 이제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국가들에 대한 이제 정벌에 나서는 모습이 오늘 사무엘하 8장에서 나타납니다. 자, 다윗을 통하여 지난 7장, 어저께 7장 다윗의 언약장,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시는 내용 중에서요, 너의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위를, 이 자리를 의미하죠. 왕의 자리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 언약을 이제 이루시는 일을 하나하나 해가기 시작하십니다. 자, 주변의 적들을 다 정벌하고 압제해야 이 다윗의 왕위가 견고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다윗이 나아가는 전쟁마다 승리케 하시는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8장에서는 특별히 그동안 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적이었던 이 블레셋을 제일 먼저 이렇게 공격하는, 아주 공격적으로 이 블레셋을 그렇게 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영토를 확장해가는 바로 이 모습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윗으로 오셨던 이 세상 나라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그 피로 씻으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제자들을 보내서 이 세상 끝까지 찾아다니면서 자기 제자를 삼으라. 자, 제자 삼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백성을 삼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주변의 나라들을 이렇게 정복하고 확장해 나아가는 이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약의 다윗이 이 세상 나라, 마귀에게 뺏겼던 이 세상 나라를 하나씩 정복하며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어 가시는 그 과정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다윗의 영토 확장 사건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미리 알고 오늘 8장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백성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제 8장 다윗의 승리자 다윗, 자,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다윗의 환희와 승리의 순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0장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은 8장 부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8장에서 살펴볼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다윗이 이웃의 국가들 블레셋, 모압, 소바, 아수르, 에돔 이런 나라들과 전쟁을 치러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전쟁이 승리하여서 이 나라들로부터 전리품을 취하여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이 정복지들로부터는 조공을 받는 그런 일을 지혜롭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자신의 신하들에게 이 신하들을 적재적소에 알맞게 그렇게 직분과 직책을 주어서 나라 일을 맡아 하도록 하는 아주 그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리더로서 아주 그 리더십을 발휘하여 나라를 강건하게 세우는 일에 크게 이바지하는 그런 왕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8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8장의 주제 구절은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자, 지금 이 다윗의 그 영토 확장 이 전쟁의 제일 첫 번째 희생 제물이 된 것이 바로 블레셋, 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적이었던 블레셋이죠. 나중에 본문에서 이 부분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메덱 암마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로 말굴레를 의미하는 이 메테크하고 이 암마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어미라는 뜻인데요. 그 어미 이것은 가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이 블레셋은 다섯 명의 방백으로 이루어져 있고 5 지역으로 나누어진 이 지역의 왕들이 합쳐져서 그렇죠. 하나의 큰 또 연맹국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었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했었는데요. 그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그 어떤 지역이 어디였냐면 가드, 그리고 아나돗, 그리고 아스글론, 그 다음에 에글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사, 그죠? 이렇게 5개였죠. 자, 제일 대장이 바로 가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저 상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수도인 가드와 아울러서 바로 이 가드가 이렇게 굴레를 씌우고 있는 네 지역, 바로 이 4개의 지역들을 다 빼앗았다. 그래서 그 어미 가드가 굴레를 씌워서 통치하고 있는,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바로 그 가드에게서 이 모든 것들을 빼앗아서 다윗이 차지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의 수도인 가드 및 가드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네 성읍, 즉 아나돗, 아스글론, 에글론, 가사 등을 빼앗아서 블레셋 땅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확보했다. 자, 블레셋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했다. 이제 이 블레셋도 다윗의 통치 하에서 움직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그동안에 지긋지긋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 블레셋이 다윗에 의해서 제압된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바로 시작을 의미하죠. 지금부터 다윗이 주변의 나라들을 이렇게 하나씩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해 나아가는 일을 하게 될 것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희생이
제물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기 땅과 또 자기 백성을 되찾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런 표현을 쓰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모든 것이 잃어버린 자기 땅을 찾으시는, 영토를 확장해 가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8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번 1절에서 14절까지는요. 이 다윗의 정복 전쟁 요약과, 자, 다윗이 어떤 나라들을, 어떤 지역들을 정복했는지 그것을 요약하고 있고요. 그 속국들로부터 받은 조공 내역, 자, 정복한 그 나라들로부터 이제 조공을 받았는데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주제는 15절에서 18절, 다윗의 정의와 공의의 통치와 고위 관료 임명. 자, 이제 영토 전쟁을 끝낸 후에 다윗이 공평과 정의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한다는 그 장면과, 그리고 각 사람들을, 인재들을 그렇게 뽑아서 적재적소에 이 관료로 임명해서 함께 나라를 통치해가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전에 이드로,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모세에게 지혜를 줘서 천부장, 백부장, 그 다음에 50부장, 그죠? 10부장,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들로 작은 일들은 재판하고 또 이들에게 임무를 맡겨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라, 그렇게 조언을 했던 것 기억하시죠? 바로 다윗은 알아서 자기가 바로 이러한 일을 척척 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8장을 공부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번 소주제입니다. 다윗의 정복 전쟁 요약과 속국들로부터 받은 조공 내역, 1절에서 14절입니다. 1번 블레셋과 모압 등의 동서방 정복, 1절에서 2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었던 이 메덱 암마 이야기가 나오죠. 자,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이 다윗은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이제 국가의 틀을 굳건히 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이 블레셋을 침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항복을 받고 메덱 암마를 빼앗았습니다. 자, 이 메덱 암마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어미의 굴레. 자, 어머니의 굴레라,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메덱 암마는. 그래서 이 어머니란, 여기서 어머니란 블레셋 5대 성읍의 어머니 격인 바로 가드, 이 어머니는 가드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격인 이 가드를 가리키는데, 이곳은 원래 이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었던 곳으로서 그동안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의 굴레 또는 큰 거친돌이 되었었죠. 그런데 다윗이 이곳을 이제 정복하고 빼앗아서 오히려 이 블레셋을 제어하는 굴레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이 어떤 자세로 블레셋을 대했냐면요, 블레셋이 공격해 올 때마다 이 수비하는 자세, 그죠? 수비하는 자세로 그렇게 있었지만 이 다윗 때부터 갑자기 태세를 바꾸어서 이제 공격하여 이 블레셋을 그렇게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블레셋을 첫 번째로 그렇게 공격해서 점령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가나요? 이제 모압으로 가네요. 요단을 건너서 저 요단의 동쪽에 있는 모압을 이제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전에 다윗이 그렇게 그 도피 생활을 할 때
도망자 생활을 할 때 잠시 모압으로 망명을 갔던 경험이 있었었죠. 왜냐하면 이 모압은 어디냐면 바로 다윗의 할머니 고향이잖아요. 할머니. 자, 모압을 고향으로 둔 그 여인이 누구죠?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보아스를 만나 결혼을 해서, 그렇죠? 이 땅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그의 조상이 되는데, 이 룻의 그 손자가 바로 다윗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망명을 갔을 때 이 할머니의 고향인 고국인 이 모압에 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올라가라 해서 유다로 다시 왔던. 자, 그런데 이제 이 모압을 쳤다는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읽고 좀 더 얘기를 나눌게요.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자, 우리가 모압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모압 족속들은 이 조상이 누구지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이었다. 그죠? 모압 족속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과 친척이지요. 자, 그리고 이 모압은 아까 첫 번째 그 롯의 후손들이고, 둘째 이곳은 바로 다윗의 증조모, 이제 할머니 중에 증조 할머니였죠. 증조 할머니 이름이 무엇이죠? 룻. 그렇죠? 룻의 고국이죠. 자, 이곳에서 지금 다윗이 망명할 때 이곳에 가서 자기 부모를 이 왕에게 의탁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모압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을까? 우리 한 가지 더 생각나는 사건이 있네요. 이전에 출애굽 때 모압 왕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때 그 발락 왕이 바로 모압 왕이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 모압 사람들을 쳐서 죽였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지금 얘기를 하지 않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어디에 보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성경 자체에는 이 뒷이야기, 이 원인,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만 유대인의 전승, 자, 유대인들이 성경 말고 다른 어떤 역사서에 기록해 놓은 그 전승들에 의하면 이 당시 모압 왕은 이전에 다윗을 이렇게 우호적으로 그렇게 대하였던 모압 왕과 다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망명을 가서 도움을 청했던 그의 부모를 의지했던 그 왕이 아니라 새로운 왕이 들어왔는데, 이 새로운 왕이 바로 다윗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의 부모를 살해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다윗의 부모를 살해했으니 다윗에게는 원수 같은 존재였겠죠. 그래서 다윗의 부모를 살해하고 또한 다수의 사람들이 다윗에 대하여 아주 극렬하게 저항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이 모압 사람을 죽였다, 그렇게 전승에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자,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가 신세를 진 또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인 바로 증조 할머니의 고국인 이 모압의 백성들을 그렇게 죽였을까? 그 부분은 우리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주변의 나라들을 쳐서 영토를 확장해가는 정책을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첫 번째 정복했던 지역이 블레셋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의 동쪽, 자,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예루살렘이 아마 이쯤 있을 텐데요. 자, 예루살렘으로 봤을 때 동쪽으로 지나가서 그 밑에
동남쪽에 있는 이 모압을 두 번째로 쳐서 정복을 하고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소바와 아람 등의 북방 정보. 자, 이제는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서 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에서 8절.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자, 이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이 적들에게서 적들과 전쟁을 치르고 승리했을 때 그 무기가 될 만한 말들, 그것을 의지할 만한 것들이 없게 하려고 그 말에 힘줄을 다 끊으라고 했던 그 말씀이 기억나네요. 이 다윗도 아마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행동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많은 100대 2만 명을 사로잡고 보병 2만 명, 마병이 1700명이었네요. 자, 1700명의 마병이 있었는데 100대의 말만 남기고, 자, 그러니까 1600마리의 말은 없애버리고 100마리만 남겼네요. 아마 다른 용도로, 그죠? 어떤 전쟁용이 아니라 무슨 물건을 실어 나른다든지 뭔가 다른 용도로 쓰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데스를 도우러 온지라. 자, 이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과 소바 왕 하다데셀이 아주 친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바 왕 하닷에셀이 다윗에게 그렇게 패전한 것을 알고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그를 도우러 왔습니다.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자, 지금 소바 사람뿐만 아니라 아람 사람도 다윗에 의해서 그렇게 정복을 당하고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과 임마누엘로 동행하셨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있는 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가를 따지기 이전에,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내 마음과 내 삶이 하나님의 편에 있는가,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고 그분을 섬기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는 길에서 늘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금방패를 빼앗아 왔네요. 금을 가져오고 또 놋도 가져왔네요. 자,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가져왔던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해서 아마 쓰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짓고자 여러 가지 재료들을 준비했다가 나중에 솔로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면서 성전을 짓는 일에 사용하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다윗은 순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지도를 잠시 보면서 조금 전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절에 보니까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쳤다. 그렇게 나오네요. 자, 하닷에셀
에셀이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으로 세력을 넓히려고 갈 때에 다윗이 바로 이 하닷 에셋을 쳤다. 그때에 밑에 있던 이 다메섹의 아람 수비대. 자, 아람에 있는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이 바로 이 소바 왕 하닷에스를 도우려고 이렇게 왔는데 다윗이 이들도 쳐서 정복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바로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으로 진출을 했네요. 그때 다윗이 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쳤죠. 자, 그러자 이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 다메섹 부근에 있는 아람 사람들이 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왔다. 그래서 다윗이 이 하닷 에셀뿐만 아니라 바로 이 아람 사람들도 쳐서 정복을 하고 조공을 내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 하맛 왕 도이의 조공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자, 적은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맛 왕 도이와 이 하닷 에셀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바로 다윗이 바로 이 하닷 에셀을 그냥 죽여버렸죠. 이 하닷 에셀의 세력을 무찔러 버리니까 하맛 왕 도이가 지금 다윗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나의 적을 무찔러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자기 아들 요람을 보내어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을 가지고 조공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자, 하맛이라는 곳이 어디 있냐면요, 바로 요 위에 있네요. 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부터 한참 위에 저 북쪽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바 왕 하닷 에셀, 여기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으로 진출을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이 하맛 왕 도이와 자주 이렇게 충돌이 있었겠다. 그죠? 바로 옆이니까. 자, 그래서 이 둘이가 적이었는데 다윗이 바로 하맛 에셀을 무찔러버리고 다메섹에 있었던 이 아람 사람도 하닷 에셀을 돕다가 여기서 같이 그렇게 이 다윗에게 패배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던 적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그죠? 그래서 하맛이 너무 고마운 나머지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서 금과 은과 녹그릇으로 그렇게 다윗에게 보답하는 장면을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4번 다윗이 이것들과 더불어 정복한 국가에서 얻은 은금의 노획물들을 여호와께 드림. 자, 이제 다윗이 이곳저곳에서 이런 조공들을 많이 받았다, 그죠? 자, 그리고 이후에 이제 또 정복한 이 국가들로부터 이 얻은 은금의 노획물들을 여호와께 온전히 드리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11절에서 12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자, 앞에도 전리품들을 여호와께 드렸는데 다윗이 또 이렇게 하맛 왕 도이가 보낸 이 조공들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루옵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 같이 드리니라. 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승리가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헌물을 드리고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일이, 이 상황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나게 한 일이요, 벌어지게 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감사한 상황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감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헌금으로 감사 헌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하지 않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좋은 것들을 받을 그런 어떤 소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리품들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승리를 또 주시니 또 하나님 앞에 전리품을 드리고, 자,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준 다윗이 이렇게 늘 감사를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다윗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고 평생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는 것. 매사에 우리 삶 속에서 두드러지게 탁 떠오르는 감사의 제목이 없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숨을 쉬며 사는 것이 감사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루에 눈 뜨고 말을 하고 코로 숨을 쉬고 발을 움직여서 걸어다니고, 이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병들고 우리는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아침에 일어나 숨을 쉬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가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걸어다니면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걷고 있지? 이렇게 수많은 장기들 가운데 병들지 않고 이상 어떤 그 탈이 나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거죠. 아무리 우리가 돌아봐도 감사 제목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감사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매사에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뭔가 작은 일인데 뭔가 내가 좀 신세를 지고 이렇게 했을 때 작은 일이라고 상대방은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 상대방의 마음은 기분이 좋아지고 또 좋은 것들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5번 남방 에돔 정복. 자, 이번에는 에돔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13절에서 14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자, 이 소금 골짜기라는 말은 이 사해 바다와 관련이 있는 곳이겠다, 그죠? 소금의 바다, 사해 바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네가 어디로 가든지 주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의 삶을 형통하고 평탄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떠오르네요.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사 사건 이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사 사건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8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뭐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그것을 바로 그 원리를 이
다윗이 그대로 실천했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어김없이 다윗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다윗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법을 소중히 여기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그가 어린 나이였던 이 골리앗과의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었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다윗은 그때도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승리를 그리고 번영을 형통함을 그 하나님 백성에게 안겨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이번 다윗의 정의와 공의의 통치와 고위 관료 임명. 자,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재적소에 그 사람의 달란트를 따라서 고위 관료들을 잘 임명해서 자리를 지키고 그 나라를 함께 통치하도록 한 다윗의 지혜로운 리더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1번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림. 15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자, 이 장면이 갑자기 어떤 구절을 떠올려 주네요. 바로 이사야 9장 7절, 6절에서 7절인데 특별히 7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위에 앉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나오죠. 바로 이 다윗은 공평과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릴 바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간 왕 이스라엘의 42명의 왕 가운데서 이렇게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왕이라고 소개된 것은 바로 이렇게 다윗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자, 이 다윗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나타나는 42명의 이스라엘 왕들 이야기가 쭉 나오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공평과 정의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을 가장 많이 닮은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통하여 다윗의 통치를 통하여 장차 이 땅에서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약간이나마 우리가 엿볼 수 있도록 예표로 그림자로 상징으로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번 다윗이 통치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정관료를 임명함.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16절에서 18절. 스루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자, 여기에 우리 다른 직분들을 알겠는데 이 사관이 뭔가 사관을 삼았다. 여호사밧이 바로 이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록자라는 뜻입니다. 기록자. 자, 짐작하시겠지만 이 나라의 문서를 기록하고
이 감독하는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겠죠. 역사 기록자. 자, 이렇게 적재적소에 딱 달란트를 따라서 행정 관료 직분을 이렇게 임명해서 사람들을 임명해서 관료 직분들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자, 다윗은 이처럼 군사 또 종교, 자, 군사 또 종교 또 이렇게 사간 제사장이 나왔다 그죠? 군사와 또 종교와 그리고 이 행정 전 체제를 정비해서 이제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임명했는데요. 다윗은 대외적으로는 지금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그리고 안으로는 국내적으로는 이렇게 관료를 선임해서 행정조직을 정비했습니다. 행정조직을 정비하고, 자, 한편 이러한 다윗의 행정조직 편성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이렇게 행정조직을 아주 세분화하여서 조직한 것은 이 다윗이 처음이었고요. 아주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 때는 어떤 조직밖에 없었죠? 바로 군사 관료들밖에 없었거든요. 이렇게 행정을 이렇게 맡는 관료들은 없었는데 바로 다윗이 이렇게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전문 관료들을 임명하고 나라의 질서를 바로 잡아나갔던, 밖으로는 정복 전쟁을 이어가고 내부로는 행정 조직을 정비하여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더 가까이해서 또 효율성을 가지고 그들을 돌볼 수 있도록 했다는 면에서 다윗은 훌륭한 지도자였음에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무엘하 8장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자, 여기서 전쟁은요, 이 군사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모든 어떤 이 투쟁적인 삶, 참 결단해야 될 일이 많고 또 어떤 삶 속에서 투쟁해야 될 일들도 있고, 그렇죠. 참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전쟁터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 그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 편에 설 때에 그분이 우리 편에 서서 우리와 동행함으로 우리는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이 오늘 그 결론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이 다윗은 예나 지금이나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강대한 적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면 승리한다는 것을 믿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기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겠죠. 자, 그러면 다윗에게서 다윗이 어떤 삶의 모습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늘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시고 이기게 하셨을까?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시편 119편 5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바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자, 무엇을 그의 소유로 여겼을까요?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주의 법도. 내 소유는 이것입니다. 금은 보석이 아니라 이 왕의 멸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것이 내 소유입니다. 참 너무나 멋있는
신앙의 고백이죠. 저는 이 구절을 학창시절 때 읽으면서 정말로 참 훌륭한 사람이다.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의 소유가 무엇이냐 물을 때, 예, 큰 아파트입니다. 좋은 차입니다. 내가 이룬 이 업적입니다. 내가 애써서 이렇게 획득한 이 학위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 소유는 주의 법을 지키는 이것입니다. 이것만이 내 소유입니다라고 진심 어린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이 고백을 가진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마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고 누구와 싸우든지 승리케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간 그 지식에 기반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오늘 이 고백을 하며 오늘 이 공부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